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성전에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조금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끝나면 우리가 맛있게 식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더 큰 영적인 양식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을 때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든 여러분의 직장, 학교, 사업장 그 어디에 가든 여러분은 주님을 모신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됨을 알고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 삼고 와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종교적이거나 율법적인 사람은요, 내가 더 선하고 내가 더 잘 성실하게 본이 되도록 살아야지. 물론 그런 의지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수고로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종교적이고 율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지 이러한 결심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상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입니다. 안 그래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은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렇게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좀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이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구구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귀한 생명의 축복의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은요, 요즘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신앙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그 지혜는요, 그 때를 아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이단들만이 그 때를 안다, 우리만 특별한 걸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때를 안다고 말하는 이단에게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지혜는요, 신랑이, 주인이 언젠가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그 때를, 도둑과 같이 시급하게 긴급하게 올 그 때를 우리가 깨어있자, 기름 등불을 준비해서 깨어있고 준비하고 환영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자라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지혜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그 준비를 통해서 신랑을, 주인을 맞이하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우리가 죽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또 재림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은 정말 공통적인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여 깨어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드셔보셨죠? 안 드셔보신 분 없죠? 무화과 나무는요, 이 꽃이 없는, 꽃이 없이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열매를 먹으면서 뭐 이렇게 꽃을 핀 거를 본 적이 없죠. 그래서 꽃이 없는 나무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찾아봤더니 꽃이 이제 우리가 밖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렇게 안으로 핀다고 합니다. 우리가 안에까지는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꽃이 안으로 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무화과 나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무화과 나무는요, 아름다운 꽃을 보는 나무가 아니라 이 열매를 얻기 위한 나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을 허락해 주셔서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무화과 나무로 심어 놓으셨는데, 우리를 심으신, 우리를 가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꽃보다 열매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작 믿는 사람들, 우리마저도 이 열매보다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려한 꽃만을 관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열매에 관심을 맺으시고 사람들은 오히려 꽃을 화려하게 피우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꽃을 보는 화초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이 무화과 나무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심어 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열매를 얻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종말의 신앙으로 항상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꽃을 화려하게 피우기보다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텐데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삶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화려한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한 꽃을 들고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열매를 가진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삶이고 그러한 삶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여러분에게 남은 생명과 시간과 이 기회를 잘 사용하여서 누구보다 아주 농축된 지난 인생을 알뜰하고 가치 있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신앙,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무화과 나무다. 하나님은 열매를 보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깨닫고 은혜 받게 되면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1년 사는 인생보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수십 배, 수백 배 정말 진한, 알뜰한, 아주 농축된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치 있는 멋진 이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담에도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 속담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이 얼마나 큰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정말 시간은 금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 시대에 누구보다 시간을 금과 같이 여겨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남은 기회를 금과 같이 여겨서 열매 맺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다 그래야 되겠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들도 그래야 되겠죠. 우리 이웃들도 구원받고 이 시급한 주님이 오실 날 멀지 않은 이 시대에 구원받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고 그들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가장 멋진 잘 사는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정말 명예를 얻고 출세를 하는 것, 이것이 잘 사는 멋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여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영원을 남길 수 있는 멋진 인생임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빛비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하고 비춰보고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건강검진 받잖아요. 여러분, 좀 때를 따라서 나라에서 건강검진 받아야 됩니다. 기초 건강검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육신도 건강검진 받는 것처럼 여러분도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비춤을 통해서 여러분, 내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점검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도 추하게 살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말씀이 정말 귀하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생명을 살면서 정말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나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은 나무입니다. 내가 무엇을 맺고 있는가? 화려하게 꽃만을 피우고 있는가? 아니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것을 수확하기를, 열매를 수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고 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복된 인생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에는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자신의 육신과 정욕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육신과 정욕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뭐 자기 관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자기 관리를 합니다. 운동도 하고요. 또 얼굴에 이렇게 미용에도, 옛날에는 로션도 안 바르고 다녔는데 요즘에는요, 얼굴에 로션을 안 바르면 조금씩 피부가 땡기기 시작해서 로션을 바르면 피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 관리를 하고 미용에 어느 정도 이렇게 신경을 써야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은요, 이 화려한 꽃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내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자기를 가꾸는 일에서 인생 전부를 다 바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이 화려한 꽃을 위해서 살고 결국 그 꽃은요, 우리가 꽃의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꽃은 아무리 화려하게 피어도 그 꽃은 곧 땅에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무 11홍. 꽃은 피어도요, 열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권불 10년. 권력은요, 아무리 대단한 권세도요, 10년을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화려한 꽃만을 관심하면서 사는 것은요, 멋진 삶이 아니라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이고 후회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아마 이 묘목을 심었겠죠.
그리고 이 나무를 심은 지 3년이 더 지나서 이제 열매를 볼 때가 되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게 딱 갔더니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열매를 기대하고 자신이 심고 가꾸고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 열매가 없는 이 나무를 잘라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땅만 차지하는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아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땅만 차지하는 이 땅에다 내가 다른 나무를 심었으면 수확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열매도 얻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가꾸고 아무리 내가 원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를 이제 찍어버려라 라는 이 말씀, 주인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왜 존재합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을 망각해버리고 그냥 화려한 꽃만을 위해서, 내 정욕과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본분은 잃어버리고 결국 땅에 떨어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찍어버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 정말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니지만 이 폰이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고장난다면 여러분 이것을 더욱더 더 이상 몸에 지니고 다니지 않을 거예요. 왜요? 스마트폰이 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요, 그 순간부터 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집에 가니까 우리 집보다 훨씬 더 큰 테레비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큰 테레비가 있는 줄 봤는데 그 테레비가 이제 고장이 나서 그 비싼 테레비를 이제 바꾸고 다른 테레비로 바꿨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 테레비보다 더 크고 비싼 테레비인데 고장 나니까 버려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 테레비는요, 크기는 좀 작아도 아주 몇십 년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테레비도요, 잘 나올 때 그 존재의 목적이 존재하는 것처럼 스마트폰도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부자에게 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에게 농사짓는 농부에게 큰 풍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과 사람을 돌보는 것에 하나님의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그 부자는 어땠습니까? 본인이 이제 부가 많아지고 이제 수확이 많아지다 보니까 내 곳간에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다. 새로 짓고 그 곡식들을 가득가득 쌓고 내가 몇 년 동안 수십 년 내가 평생을 먹어도 남는 이 곡식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즐겁게 놀자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그날 밤에 주인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해버리면 그 재산이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창고를 쌓고 먹고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꽃을 맺는 화려한 꽃을 위한 그러한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봤을 때, 어리석은 부자를 봤을 때 너는 더 이상 이 땅에서 필요가 없다.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고 잘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고 영혼 구원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며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이 무서운 말씀 이후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주인이 당장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시간을 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때에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는 누구입니까? 무화과 나무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포도원 지기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은혜와 사랑, 그 인내를 통해서 죄인에게조차 오래 참아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 진노가 임박하였을 때도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들의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정말 저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저 영혼이 회개하도록 기다려 주십시오. 정말 예수님께서 그 사랑과 인내하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악인들이 멀쩡하게 잘 사는 모습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인들, 죄인들이 여전히 풍요롭고 평안해 보이는 삶을 산다면 그것조차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고작 1년의 시간밖에 그들에게 남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요, 내가 지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1년이라는 시간, 이러한 생명과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화려한 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이러한 결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 자신이고, 또 포도원 지기는요, 예수님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신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할 때 우리는요, 포도원 지기의 마음으로 심판 앞에서 하나님, 주인이시여,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열매 맺고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또한 나는 포도원 지기입니다, 주님께 간청하여 회개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 연약한 불순종을 회개하고 나에게 남은 시간과 나에게 남은 이 생명, 얼마 남지 않은 이 기회를 온전히 열매 맺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정말 이 때가 악한 마지막 시대 가운데 여러분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없이 내가 부자가 되려고 화려한 삶, 성공과 출세와 명예, 자랑의 꽃만을 피우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보내고 50대를 보내고 60대를 보내고 70대를 보내고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상태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포도원 지기의 마음으로 한 해만 참아주세요, 내가 잘 살겠습니다, 내가 땅도 파고 거름도 주어서 꼭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다짐과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이 시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꽃입니까? 열매입니까? 나를 자꾸 드러내는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해만 더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내가 열매 맺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무화과 나무임을 알게 하시고 꽃보다는 열매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장 잘 사는 삶, 아름답고 멋진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돌이키며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간청하는 그 포도원 지기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모두가,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를 알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귀한 성찬의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의 이 떡과 음료를 마실 때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 충만한 믿음의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새 언약의 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다시 오심과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이 성찬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축복의 이 시간